지난주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종교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인은 결혼하기 전에 남남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종교인이고, 신앙인은 결혼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도 큰 소리로 많이 해야 들어줄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 들어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와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식당에 가면 그 식당 주인은 그 온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인지 불륜의 관계인지 한눈에 알아본답니다.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면, 정상적인 부부 같으면 남편이 좀 비싼 것을 시키려고 해도 부인이 아까운데 좀 싼 것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불륜 관계에서는 최고급 제일 비싼 회를 시킨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남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이제 교회도 어떤 분들이 찾아오는데 그냥 와도 될 텐데 뭔가 잔뜩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뭘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아는 사람이 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합당한 부탁 같으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남남에서 사는가 아니면 잘 아는 사이에 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대하고 있는가, 무서운 주인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가, 부부로 대하고 있는가, 친구로 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들 신에 대해서, 신을 모르고 신과 남남의 관계에서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이고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화려한 수식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아부성 발언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돈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주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하고 아버지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고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을 아주 사채업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4절, 5절, 6절만 보면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 그렇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 이 약속이라는 말이죠. 일반 약속, 계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서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는 것을 언약이라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는 것을 약속이라 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어떤 관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 관계에서 합니까? 모르는 사람 관계에서 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냥 말을 해서 빌려주겠습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두고 또 담보물을 잡혀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계약의 관계이냐, 계약 관계. 그런데 계약의 관계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돌아서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친구가 되고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약속을 어기는 순간 법적인 고소를 하고 또 사람을 동원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남남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계약 아닙니까? 계약.
그런데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그런 계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주지 않으면 자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만 좀 보태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자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 조건이 있으면 그 뒤엔 결과가 있습니다. 약속. 조건은 내가 세우겠습니까? 상대방이 세우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럼 언제까지 담보물을 얼마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관계가 부모와 자식지간에 하는 관계가 아니고 남남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고 조건에 따른 결과가 따르거든요. 정상적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님 돈 좀 주십시오. 없다든지 안 되다든지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가 자꾸 계약을 붙이는 것은 부모 자식지간이 아니고 남남의 관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남으로 여긴다면 그러면 남처럼 똑같이 계약을 세우고 계약을 세워서는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남으로 여기고 싶지를 않습니다. 마치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처럼 뭐 이상한 사람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매한 자들이 되지 마라. 우매한 자들. 우매한 자들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바보 멍청이.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채업자로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도 모르는 거죠. 어쩌든지 이 계약이라는 것을 자기 어떤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서원하지 마라. 맹세 도무지 하지 마라. 맹세.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왜 하느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안 주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 계약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지킬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약속, 너무 과장된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라고 조건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자기가 계약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자기의 무남 동료가 와서 영접하는 거죠. 고민이 돼가지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데 이 성경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성전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했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번제로 드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하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한 그것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 우매한 것.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무슨 계약을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남남처럼 너희들 그렇게 서원을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가지고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급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이번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 사업에만 좀 잘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속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그런 행동은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지 신앙인이 하는 행동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이번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통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무슨 소린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만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래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나. 우리가 헛되이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런저런 많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서운을 하게 된다는 것은 왜 하게 된다는 겁니까? 헛된 꿈이 많기 때문에. 헛된 꿈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하려는 분들을 보면은 그 형제들, 친구들 다 담보 잡혀 가지고 보증을 세우고 결국 실패해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도 자기 가진 능력으로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지. 무조건 크게만 하면 된다는 이런 헛된 욕망 때문에 애매한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에게 계속 담보를 요구해가지고 결국 보증을 세워놓고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 서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안 서줬더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그런 일을 안 벌릴 텐데 옆에서 서주니까 그 일을 벌리는 것이고 결국 보증 서준 사람도 힘들어지고 일을 시작한 사람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욕망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거기서 실력을 키우면 하나님이 조금씩 더 늘려주는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뭘 시작하더라도 내 능력에 맞지 않게 막 크게 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이 많으면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 바른 꿈이 아니고 잘못된 허황된 꿈이죠. 허황된 꿈. 남들 보니까 야 저렇게 하니까 부자 되더라.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 앞에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서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곳이나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가 솟구잖아요. 분노.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정의감에 막 불타오르잖아요. 특별히 청년의 때는 그래서 청년의 때 특별히 대학교 다닐 때 이래 보면 기성세대들이 하는 정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 앞에 괜히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들 위에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다 지켜보고 있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잘못된 것을 다 뜯어 고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생각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역량 밖의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불의를 다 고치겠다.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산이라는 것은 땅의 열매잖아요. 열매야.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 성경에는 농사를 수확할 때 내 곳에 모퉁이 것은 수확하지 말고 남겨둬라. 그것은 비록 너의 밭이지만 너 것이 아니고 주위에 가난한 이웃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소득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거기엔 우리가 쓸 목도 있고 하나님의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입을 얻었으면 그 수입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구나. 이거는 이웃을 위한 몫이구나. 이렇게 세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농사 짓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땅에 소출이 많으니까 그 곡식을 저장해 가지고 이 곡식 같으면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바보야.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의 태도이거든요.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왜 지옥 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만 보면 그 앞에 지금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가 있는데 이 부자는 거지에게 밥 한 끼 안 주는 것입니다. 개에게 주는 그 음식, 그 찌끄레기를 얻어먹고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부자는 이걸 몰랐구나. 자기 집에 있는 소유가 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있는 소유는 그 앞에 문 앞에 있는 거지의 목도 있는데 거지의 몫을 챙겨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다 하니까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0절 때문에 그런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은은 돈입니다. 돈이고 소득이고 그런 거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 살아가는데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불륜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리석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이용해야 되는 이용. 우리가 써야 될 것인데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마치 행복하겠지 생각하는데 돈은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농사를 지어가 아무리 많은 걸 수확을 얻더라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만족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내야 만족하는데 많이 가진다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서 나누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의 몫은 이웃의 몫으로 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10개 있는 사람이 10개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하려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더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 하나가 더 있으면 더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몫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몫도 있고 다른 가난한 자의 몫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만족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많은 돈을 모으면 그것을 자기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즉 식솔들을 많이 거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걱정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이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단지 소유만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를 관리하고 그로 인해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같으면 그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리지만 또 걱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많이 가지면 좋아하는데 많이 가져도 만족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면은 그 가진 것을 자꾸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또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다 꿈에도 소원이 자영업을 해가지고 큰 회사나 작은 것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가지고 자영업을 해보면 그때는 또 누가 부럽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부럽죠. 왜냐하면 직장인 다니면 꼬박꼬박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자영업을 해보면 자기 밑에 사람을 두고 해보면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장사가 안 되면 그때부터 어디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월급을 줄 것인가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장을 부러워하지만 노동자들이요 사장을 부러워하지 마라. 사장은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자는데 너희들은 잠이라 잘 자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데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큰 일을 벌리려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그 일을 쫓아서 가는 것이고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고 안 지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뱉어내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헛된 욕망을 쫓아 살려고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게 맞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느냐.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불의한 사람도 많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아니야지.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내가 나서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겠다.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바뀌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생각은 좋은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자기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소산물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내가 수호하겠다고 해서 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확을 사랑하면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라든지 열매라는 이용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 돈과 이런 열매들은 사랑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이게 사랑할 대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부자의 책임을 알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부자들은 너가 하지 않는 걱정하면서 지금도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